굉장히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게 되게 많아요.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가 없으시구나. 우리 핸드폰에 혹시 있으실까요? 보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가 온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죄를 먹고 마신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먼저 하나님 감사할 것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깨끗한 예배 그리고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건데요.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속으로 하셔도 좋고 작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각자 삶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지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 머리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와서 차별 없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그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육체를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음하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워진 교회의 이윤이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나라를 통해 나라의 하나님 사회에 협력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저기 있네. 응? 이리 와. 여기 서서 해도 돼.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송하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참 좋습니다. 혼자 맨날 여기 서서 이거 했거든요. 혼자 서서 이렇게 비디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여기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 계시니까 좋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 조치가 우리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이제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조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이제 얘기하자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따로 모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 걸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네.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추워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른 특별한 광고는
네,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가장의 큰 지진이 일어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유명한 이유는 우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기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이 계시니까 좋긴 한데 한동안 안 계시다가 있으니까 이게 약간 어색하네요. 맨날 카메라만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날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계획과 섭리를 지하 감옥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역사하신 이 엄청난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은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집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수가 쫓아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과연 그 장면에 어울리는 말인지 그리고 그 장면에서 바울은 왜 그 말을 하게 됐는지 구원이라는 말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그냥 뭐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 또는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믿어왔지만 왜 그 말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이 구원이 뭐 일제시대에 그랬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돈 구원이라는 줄 알고 교회에 간 사람도 있었고
가면 또 구원 준대. 그래서 교회 간 사람도 있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원 아니라 구원 준다냐? 이러면서 그런 농담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마음도 편해지고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그런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그런 식의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렵던 시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보다 가난하던 그 시대에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모두 다 가난하고 다 고생해야 하고 이런 시대에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었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자유롭고 여유롭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구원이라는 말에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물질적으로 이제 여유를 좀 찾았죠. 지금 밥 굶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자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분들의 기도 제목은 성공하고 물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의 기도 제목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정신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피곤함과 우울한 것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기도들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님 안에서의 평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라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죠. 마음에 어떤 그 부담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이 그냥 나는 편안하게 좀 있고 싶다. 그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좋은 얘기 해준대. 교회 갔다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대. 이런 식의 전도도 그렇게 하죠. 우리 목사님 좋은 얘기 해주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 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제가 교회를 왔다 가면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려고 교회 나온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마음이 별로 안 편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내 가정에 왜 예수가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묶임, 매임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수 믿는 게 뭔지, 왜 그런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간수의 질문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간수에 대해서 완전히 빼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수에게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등장하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잘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자죠. 잠이 들어요. 그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에 묶인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잠에서 간수가 깨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좀 그 당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이 열린 것 때문에 자결을 하려는 이유는 그때 간수는 죄수가 도망을 치면 간수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형수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간수가 대신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립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의 자결을 막은 겁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수의 특이한 행동과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죄수의 탈옥으로 자결을 하려던 사람이라면 도망치지 않은 죄수가 있으면 가서 두드려 패고 옥에 잡아놓고 착고를 다시 채우고 문을 잠그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간수가 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건 이 사람은 옥문을 닫고 이 사람들을 다시 안전하게 가두고 내가 편안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죄수들에게 엎드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구원에 대해서 묻고 나중에 집에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자, 여러분, 이 행동과 구원에 관한 질문은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간수의 행동은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수는 왜 그랬을까요? 자, 간수는 일반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바울과 신라에게 놀라서 그런 행동과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안 도망간 게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그렇게 됐는데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했지 옥문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는 한 적이 없다니까요. 바울과 신라의 인생의 목적은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간수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가 바라본 바울과 신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간수인 자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가두고 다시 묶어놓고 할 수 있는 간수인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특이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당신들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그가 던진 구원에 관한 질문이 바울과 신라 또는 두 사람이 믿는 신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감옥문을 열었는지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간수가 물어보는 질문이 바울과 신라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기도만 하면 옥문을 열 수 있고 현실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기독교의 내부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절망적일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간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를 믿으면 받는다는 구원을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령을 부르면 오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그 유명한 말을 이끌어낸 간수의 질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도의 질문이었을까요? 자, 간수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신들과 같이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에게는 내가 모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였습니다. 그러면 너도 너의 집도 우리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당당하고 나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바울과 간수가 무엇으로 실존하고 있느냐, 바울과 간수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이냐는 거예요. 간수는 무엇이고 이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은 분명히 한 자리에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한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존재와 실존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한쪽은 그리스도인으로 실존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자연인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유무에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뭐 생활하는 거나 이렇게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돈도 많은 것 같고 나보다 여유로워 보이고 마음도 편안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차이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무한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이 짧은 세상과 유한한 자기 능력에 갇혀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간수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죄수라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이걸 바울과 간수에게 적용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소유나 무소유, 행복과 불행, 편안과 고난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또 나의 유한함과 무능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덮어지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의 지금 무능함과 내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과 내 능력이 없는 것, 유한한 그런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모든 것으로 덮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나의 유한한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고 편안함과 부유함이 있을 때도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요거를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막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있죠. 하지만 간수는 현실의 삶과 내 능력이 전부였어요. 내 직업이 전부였고 내 윗사람 아랫사람 이 모든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직업, 명예, 소유, 행복과 편안함을 모두 잃게 되고 가족까지 불행해질 상황이 오자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유한한 것인데 내 유한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자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바울은 자연인 간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능력을 보면서 살았고 간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간수가 던졌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실라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살면서
간수의 질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의 그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할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교회를 잘 모르는데 당신은 집사고 권사고 그래서 그런지 좀 당신의 행동은 이 상황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행동하네요? 왜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봤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직장의 동료에게 또는 친구들 사이에 가정에서 또는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전부가 아닌 천국이 있는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니까 물어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못 받았으면 앞으로는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하죠. 야, 너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나보다 낫냐? 야, 나는 교회 집사하고 그런데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더 착한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은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그것도 다행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의 가치가 그 사람의 현재 소유와 직업으로 판단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인간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직업 이런 걸로 평가하는 이 시대에 내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지 않고 삽니까? 라는 질문을 안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믿는 사람처럼 삽니까? 라는 질문을 안 받아봤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도 똑같이 돈만 아는 사람, 나도 똑같이 그런 것만 아는 사람으로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 왔다면 당연히 한 번쯤은 받아야 하는 질문인데 별로 내 삶이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킨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감옥의 문이 열리면 도망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 복수하고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과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왜 그럴까요? 자, 성도들이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하지만 그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간수와 같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예수를 믿고 바울과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직업과 명예와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고 있고 또 그것을 다 잃게 될 상황이나 조금이라도 놓칠 상황이 되면 절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길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보다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으라 그래서 믿고 확실히 믿었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설교에 처음에 언급한 대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편으로 믿음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간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현재를 돌파하는 어떤 힘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자, 그 믿음은 지금 받는 고난이나 인간적인 실패 따위에 연연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영광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견디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이 나의 능력의 유무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바울이 이 간수를 살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간수를 살려낸 다음에 또 나중에 옥에서 나가게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옥문도 열어줬는데 뭐 다 해주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의 믿음은 그렇게 차원이 낮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나가게 하실 것이고 혹시 여기서 내가 죽어도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고 믿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그런 거였어요. 자, 그리고 순교하면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이 말려도 그냥 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감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한 글자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우리 모자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바울이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뭐 거기서 죽어도 나는 오케이, 천국 가면,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걸로 오케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는지는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옥문이 안 열리거든요. 옥문이 열려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옥문이 안 열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바울처럼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항상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응답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할 때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즐겁게 살게 해주실 그런 분을 믿으십니까? 다 그렇게 믿어요.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좀 이렇게 좀 환경과 상황을 좀 나에게 맞춰주시는 분,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 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전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이나 인간적인 실패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의 영광과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나와 영원히 계실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이미지도 아주 잘못됐어요.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바닥에 뭐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그렇다는데 여러분 좀 황금길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건 세상 천지에 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귀하다는 얘기지. 진주문이 있고 그렇다는데 진주가 하나도 안 귀하니까 문짝에나 쓰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하나도 귀하지 않고 단지 귀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게 단지 천국이 아름답고 귀한 이유예요. 하나도 안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표정도.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았어요.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서 그렇다고 하면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자,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초월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존재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믿음대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내 삶에 벌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선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섭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안 믿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만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믿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이 크면 엄청난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요만한 것들만 벌어지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작고 크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내 믿음이 작아서 나는 이 모양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들이나 여러분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믿음을 사이즈로 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가진 것으로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잡느냐 하나님의 사역으로 잡느냐 아니면 내 그냥 이 좁은 사이즈의 이걸로 잡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작고 부족한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 역사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저와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 곧 복음 전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해 나아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환경이나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나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힘입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만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나가고 그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크기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한 것,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사랑을 붙잡아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고 크고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역사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붙잡아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이 있는 가정들 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 되시고 내 자녀들이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알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하는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모두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미래를 놓고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미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들은 말씀대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작은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귀하고 예배가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일주일을 사는 동안 강건히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일주일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시고 인생의 미래를 놓고도 기도하오니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내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부족해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 드린 예물을 사용하면서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족하여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너무 많아 교만하지 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